그래서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다. 그가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기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나왔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직분 받은 거다 생각하시면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한테 직분 받은 거니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무슨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십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뭘까요? 성도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와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나는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 구약시대 선지자고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까지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직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하면요 이상하게 좀 보셔야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물론 이것은 있어요. 사도성과 선지자적인 어떤 능력 이것은 있어요.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직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신사도 운동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죠. 막 병 고치고 막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소리 듣고 막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의 근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해보니까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전혀 엉터리야,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안 맞아요. 기도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합디다.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 신사도 운동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 같은 부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큰 박해가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들끼리 막 좋아해. 자기들끼리 막 좋아해. 복음은 안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 박해를 사용하셔서 로마 정부로부터요 핍박과 박해를 사용하셔서 흩으시죠. 사람들을 흩어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혼혈된 사람들,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돼 가지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요. 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리냐 쫓아내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말하죠.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가라고.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저라면 잘 못 갔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못 갔을 것 같아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식과 논리에 강하잖아. 우리는 합리주의에 강하죠. 아니 거기 가봤자 뭐가 있냐고요. 거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가죠.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더 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고 복음 전하러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본 나라 에디오피아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개척자가 됩니다.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는 거기에 뜻이 있어요. 분명한 소중한 만남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흩어진 선교사로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의 뭐라고요? 가정 예배자로 우리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또 주신 직분은 뭐냐? 목사와 교사래요. 가르치기를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잘 배우시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면 먼저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냥 동호회예요, 동호회. 오늘날 교회가 동호회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다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자기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가르침받고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온전하라 했죠.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온전하면 완벽함은 아닙니다. 방향성을 말한다고 했죠. 방향성.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눈 다 감고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네.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시작은 되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소망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 보시면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때로는 굴곡이 있어요. 직선이 아니야. 직선이 아니야. 내 인생 때로는 팍 꺾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또 올라가요. 올라가. 약간 주식 그래프 같네.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결국에는요, 꾸준히 우상향 하잖아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계속 주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그 온전함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다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셔야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교회 한 두 분인가 성경 필사를 다 끝내셨더라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26년도에도 꼭 말씀 필사하세요. 말씀 봉독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것이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 키울 때 그냥 물이 그냥 다 밑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것 같이 보여줘도 어느 날 쭉 커 있다니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오늘 기도하러 모이셨죠?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 악과 독이 차곡차곡 쌓여요. 이것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다 괴롭혀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거 엉뚱한 데 갖다 풉니다. 남편한테 갖다가 퍼부어버리고, 아내한테 갖다가 막 퍼부어버리고, 막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퍼부어버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상사한테 막 대들어버려요. 똥물을 막 엉뚱한 데 갖다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내 속에 악과 독이 솔직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밖에서 네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몸 안에서,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만히 놔두면 병되고, 가만히 놔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그 맡기라 그랬는데 그 맡기라는 언어의 의미가 던지라는 뜻이 하나님께 던지라.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해서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래요. 내 안에 남겨두면 안 돼요. 다 속에 있는, 여러분 그 터에 보셨죠? 속에 더러운 것들 터에 보셨죠? 아이고 이것은 소중한 것이니까 이만큼 좀 놔둬야지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토한 김에 다 토해내야지. 그래야 내 속이 개운하지요. 아이고 이거 소중한 것인데 잘 보관해놔야지. 그런 바보는 없을 거예요.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한테. 네, 근심, 걱정, 염려, 문제 이런 것들 다 토해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전해집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불안함과 짜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다 평안해요. 왜요? 늘 하나님께 맡기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게 얼굴로 드러나요. 근데 근심 걱정이 확 눌려 있는 거, 그건 뭐냐면요,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우리를 다루실 때, 온전케 하실 때 하나님이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고난 뒤에 복이 있다고요. 산 너머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난 앞에서 쩔쩔매고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연단된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난이 우리를 마침내 복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뒤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이 있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걸 꼭 아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온전해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사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요, 질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질서 있는 모습. 막 처음 오신 초신자한테, 새가족한테 이것저것 맡기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 교회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봉사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 교회를 오래 지키셨던 분들은 그 교회의 중직자로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본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새 가족들이 보고 알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고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어요. 저는요, 93세 돼서도 순장하신 분 봤다니까. 순장교회 가면 제일 앞에 앉아 계셔, 그분이. 얼마나 그분이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후배들이 다 그분 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말꾼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말꾼 되면. 일꾼 돼야 돼요. 말만 무성하게 많이 하고, 비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옮기고, 그러면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요,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꾼이 아닌 일꾼들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교회를 2026년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거룩한 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